요즘 보면 상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상처라는 말을 쓰면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맞는 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릴 적 부모에 의한 상처, 사람에 의한 상처, 연인에 의한 상처, 어떤 사건이나 또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혹 받을지 모르는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돼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사람 기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존재감 없이 교회를 다니려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교제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증상의 최선책이고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한 은신처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책임이나 아니면 그 유익을 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거나 사람을 기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증상을 상처로 보지 않고 경건의 형태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받은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혼자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니면 참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처의 결과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경건의 형태로 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할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단순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시험 기간이라서 죽을 때 과연 그 시험을 패스해야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 가려면 아직도 좀 쌓아야 할 공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공적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아직 처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이유 없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 이 땅에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우리의 은하 아니면 우리의 공적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연단이 필요할까? 천국에 가면 될 것을 믿음의 연단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이것을 좀 알아가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던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요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그들이 그 율법적인 요구에서 자유했으면 싶었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하라고 결정 내린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통해 그가 세웠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사실은 에베소 지역으로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역을 크고 왕성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로 가려 할 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서 노력할 때마다 그 길이 막혀서 소아시아로 넘어가지를 못했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갔을 정도로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와 감옥의 간수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제 빌립보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죠.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세워질 만큼 유대인들이 있어서 빌립보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가 훨씬 쉬운 곳이었습니다. 3주 연속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소란 가운데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만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덴에 도착하고 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래쪽 베레아에서 한참 떨어진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덴에 와서도 그렇게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기 시작된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 피난을 나오고 남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고 또 불안했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오자마자 마음이 조급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라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난 후에 아덴에 있지를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아덴에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아마 바울은 몇 달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받자마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기쁨이 담겨 있고 감격이 담겨 있고 감동이 담겨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또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걱정이 많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바울이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계속되는 그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과 가난함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도저히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었고 완전히 그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담대한 모습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되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말을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나도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사역의 소명에 어떤 확신과 긍지를 가졌다는 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이 말이 괜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에 이의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즉 우리가 살리라는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감정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나인 것이지 왜 내 사역이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뿌린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옥토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피신을 했으면 그곳에서의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떠나온 곳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아 염려하는 것은 현재 사역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역자라면
잊어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할 만큼 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더불어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위험하기조차 하다라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자주 얽히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받게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그리고 고난은, 혼자 외롭게 고난을 견디고 지켜가는 것은 스스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켜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누구도 나의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이니까 내가 살겠다 하는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과거의 사건과 감정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역해서 수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그렇듯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 사역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부흥했지만, 그 청년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많이 억제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면서 그곳에서의 정의라든지 사역의 성과라든지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임 사역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의 청년들과는 될수록 연락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사역자와 청년들의 갈등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떠났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몇 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제 그건 그곳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떠난 곳보다는 새로운 곳, 있는 곳에서 잘해야 하고 또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어도 그 교회 청년들은 후임 사역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목사님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현재 사역지에서 혼신을 다해 거기 계신 성도들을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신경이 쓰였고 자신이 청년들을 잘못 가르쳤나 싶은 죄책감에 힘들기도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현재 섬기는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나만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공간과 시간을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굳게 서야 나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병들고 다 어렵고 다 문을 닫아 가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도 안 되고, 남들은 다 죽겠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편리, 내 성장만 추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남이 서야 내가 사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나의 성장과 성숙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서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인격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면 홀로서기라는 말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라면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홀로서기라는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공적에 의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믿음을 잘 지키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을 주고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세상을 등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게 인격 수련이나 아니면 내가 내 경건과 의를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홀로 서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조건 받은 그 은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홀로 서기보다는 너희가 서야 내가 살리라 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홀로 서기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앙망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그 홀로서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바로 그 성숙함 때문에, 또 그 성화 때문에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두렵고 아직 누구에게 영향을 줄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싶은 분들도 바로 그 미숙함 때문에라도 혼자 믿음 세우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건강한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혼자 조용히 은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골방 영성도 중요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시장 영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상처받은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영성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마음에 부대끼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너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하고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람된 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제가 사는 겁니다. 또한 제가 주 안에 굳게 서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